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 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저희가 저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저희의 모든 잘못과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새 일회를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충전의 시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이 지역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슴 뜨겁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아직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독감과 질병들로부터도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또한 집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속히 나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유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 아이들과 청년부를 지켜주시고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어릴지라도 하나님 열방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장대하게 하사 큰 일꾼들로 성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시간 중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계획하고 도전하고 꿈을 꾸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며 저희는 그 섬김과 봉사에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주간을 기도하며 주의 주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사모하는 중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하였지만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전하는 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만 전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함께 들으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절로 외우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먼저 그 이전에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이해되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상황에 대한 기록은 몇 개의 단어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땅, 혼돈, 공허, 흑암, 깊음입니다. 먼저 땅은 히브리어로 하레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체 영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온 세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넓은 영역을 뜻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하레츠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혼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후입니다. 정해진 구조가 없는 상태, 형태도 자리 잡히지 않았고 의미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공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후입니다.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혼돈과 공허는 세트입니다. 구조도 없고 속도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세크라고 합니다.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뜻합니다. 이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홈입니다. 원래의 뜻은 원시적으로 깊은 바다였습니다. 원초적으로 깊은 바다는 가볼 수도 없고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흑암의 위치는 깊음 위에입니다. 위에라는 말은 수면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깊음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무지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들을 다 합쳐 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조금의 의미도 부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자로 없을 무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보이지 않거나 만져지지 않거나 인식되지 않는, 식별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한자의 무와는 다릅니다. 한자의 무는 원래 춤추는 사람의 형상을 빌려와서 만들어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식별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여기에 반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공허, 흑암, 깊음이란 이런 표현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의미라서 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2절을 통하여 창조 이전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없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도 하나님의 창조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이 새 창조를 경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새 창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종하셔서 복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조종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사고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대로 강제로 움직여지게 되는 경우라면 조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히브리 민족을 더 괴롭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켰을 때에 발람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막아 저주는 못하고 축복만 하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심판하시려고 그의 이성의 영역을 거두셔서 7년간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을 인정한 뒤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조종이라는 말이 별로 낯설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영원토록 조종하실 수 있습니다. 로봇, 인공지능도 없는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고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엄청난 존중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새 창조의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의 방식은 다양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다양한 예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처럼 터전이 바뀌며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터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주권자이신 신이 완전히 다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야곱처럼 정체성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발꿈치를 잡은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계명 신청을 해서 계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어 버리니 이름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모세처럼 도망자에서 인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리더십을 보장받은 인물이 죄를 짓고 도망자의 삶으로 가두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민족의 영도자로 삼았습니다. 민족을 영도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걸로 저항 세력을 이끌다가 도망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쳤고 애초에 민족의 영도자가 될 마음도 자격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끝까지 할 수 없노라고 뺐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영적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어부였던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시몬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 게바라고 부릅니다.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믿음의 좋은 본보기, 믿음의 반석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스스로에게 일어난 변화를 당연히 잘 알 것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진 그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온통 그가 새 창조의 피조물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어야 거듭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조종이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없음에서 완전한 있음으로의 기적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된 새 창조의 피조물이라고 받아들일 만큼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함 없는 인간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는 인간, 영이신 하나님께 압도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때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본문에 나오는 빛은 태양과 달과 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반대로서의 빛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무엇도 식별할 수 없다가 무언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대교의 랍비와 또 초대 교부들은 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에서도 출발은 빛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살아있고 맹렬한 인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목숨이었던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를 살리시려고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된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인생에도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에서 유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과 방법은 달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두 빛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인생, 누구보다 불행하다는 확신이 드는 인생, 힘겨움과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인생, 이 모든 것을 합쳐 놓은 듯한 인생은 사실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빛이 있으라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경험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간증자들을 보면서 저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였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녹록지 않으셨지요. 어느 누구의 인생도 쉽고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분들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에도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말문이 막힌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막바지에 들었을 때 로봇 다리라고 알려진 그 김세진 청년의 어머니가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 이제 청년이지요. 한쪽 손은 손가락이 2개라고 해야 될까요? 3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고 다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시드니 올림픽인가 그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가 아니고요, 비장애인들과 합쳐놓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 있는 장면입니다. 어머니하고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제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다리를 붙였다고 로봇 다리라고 부르죠. 저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충격받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를 바라보고 저 아이는 내 아이다 그러면서 그냥 가슴으로 품고 낳아버리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데 자기 딸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어머니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만 졸업하게 됐습니다. 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의 일상이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 일상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지옥 같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그걸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가운데에서도 빛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신앙적으로 승리해 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나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요, 저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리고 얼굴만 봤습니다. 어릴 때 그 얼굴 그대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을 텐데 얼굴에 조금의 구김도 없어요. 어떻게 저 표정이 저 나이가 되도록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의 삶이 일반적인 눈으로 보이는 지옥이었으면 그 표정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세파에 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였기 때문이죠. 정신 승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였기에 사람들이 천형이라 불리는 장애를 가지고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기뻐하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구별 지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상황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매우 선명하게 구별 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믿음과 불신의 경계가 그만큼 선명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이미 죽은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죽은 나를 살리신 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새 창조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험되면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도 증거를 가진 자로, 그 증거를 기뻐하는 자로, 그 증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나의 어둠과 죽음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증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새 창조된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창조는 나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사건이 확실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지켜주신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는 심령이 되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사역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왕 되심을 드러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구역, 이번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다시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증거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3교육관에서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시다. 모두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입니다. 첫 번째, 하반기 이웃 초청 주일은 12월 21일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초청할 이웃의 명단은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 목사 장로 협의회 감사로서 감사 선임이 되었습니다. 김무종 장로님께서 감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내어주신 사랑의 헌금은 통영교회의 이름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그리고 기관 및 가정 개인은 교육부 차장이 되시는 허수원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26일 날 신진식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구역별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교회력이 다시 시작되고요. 오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한 해의 신앙적인 달력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상징하는 표현들도 보면 면류관, 그냥 관과 그 가시 면류관이 함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동시에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기쁘게 경험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